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무려 56회에 걸쳐서 56회 그리고 개월수로는 15개월 동안 걸쳐 가지고요.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4월, 5월 14개월이군요. 14개월에 걸쳐서 56회 동안 700여 쪽이 되는 법화경 강의 상권을 모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권, 상권이 이제 10품까지 있고요. 하권은 11품부터 마지막 28품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하권은 한 품이 상권보다는 한 반절 정도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쪽의 견보탑품을 보면요. 볼견자 보배보자 탑자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2처 3회에서 28품을 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두 군데에서 세 번에 걸쳐서 28품을 설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을 얘기할 때 화엄경은 80권본이 보편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엄경 80권본의 핵심을 담은 개송이 7원 119로 되어 있는 770자로 되어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거든요. 이 80권 화엄경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7처 9회 39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7곳에서 9번에 걸쳐가지고 39품을 설했다 그러는데 법화경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2처 3회 두 군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11품 공부하니까요. 마지막 28품까지 설했다 그 말입니다. 화엄경 약찬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6월이잖아요.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 내일이 이제 현충일입니다마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후에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 1일날 12월 첫째 주 일요법요일에 부심사에서 무창불교대학이 수취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지금 6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1단계 3분, 2단계 3분. 아마 제 생각은 1단계 한 20여 명, 2단계 한 10명 정도, 30명 정도 아마 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1단계의 천수경, 반야신경, 법성계고요. 2단계가 바로 이 화엄경 약찬계가 들어있는데 화엄경 약찬계가 조금 770자라서 이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부지런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독송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입에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셔서 무창불교대학 도반 여러분들은 적어도 1단계는 전부 다 이렇게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우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경전 암송을 스님 혼자 어떻게 심사를 하십니까? 그런데 심사위원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인원수가 많으면요. 인원수에 맞춰서 제가 스님들 심사보조 스님들을 여러분 모셔서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군데서 하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뭐 요사체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나누어서 여러분들 스님들 한 4-5분 오셔가지고 함께 심사를 봐서 여러분들 그 대회를 치르려고 하니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수지 독송에서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은 2처 3회다 그 말이죠. 두 군데에서 세 번에 걸쳐서 28품을 설했다. 법화경 마지막 품이 28품이에요. 보현 보살권 8품입니다.
보현보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마지막 품이고요. 제1품이 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서품에서부터 오늘 공부하는 11품 견보타품의 중간까지는 부처님이 어디서 설법했냐면 기사굴산, 즉 영축산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영축산에서. 기사굴산이 바로 영축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사굴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축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영축산. 하기야 우리나라에도 뭐 영축산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경상남도 양산에 가면은 영축산이 있어요. 영축산. 부처님 당시에도 영축산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기사굴산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통도사가 이제 영축사 통도사 그러잖아요. 통도사 가본 분들은 일주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영축산 통도사다. 그래서 영축산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하신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던 산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 표기로는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취처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한글 표기는 영축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축산. 그래서 양산 통도사가 바로 영축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 이름 영축산은 어디에서 따온 말이냐면 인도에서 따온 말입니다. 왕사성 근처에 있는 산이 봉우리 이름이 이제 이 독수리봉인데 여기에 신령스럽다는 뜻을 덧붙여 가지고 신령스러운 독수리산, 그래서 영취산이 된 것인데, 그래서 영취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축산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영축산에 있는 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영축산 통도사지요.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제1서품에서 10일 견보타품 중간까지를 기사굴산 영축산에서 처음 설법을 했고, 두 번째 설법은 오늘 공부하는 제11품 견보타품의 중간에서부터 그리고 22품 총루품까지 허공의 7법다 가운데로 장소로 옮겨가지고 두 번째 설법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까지가 2처 2위의 설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마지막 28품 보현보살 곤발품까지는 다시 영축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다가 허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허공의 7보딱 가운데서 두 번째 설법을 하시고 세 번째는 다시 영축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설법을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일러서 법화경은 2처 3회 28품을 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바삐 밖에서 그 일을 하다 들어와가지고요. 좀 숨도 차고 꽃시장에 가가지고요. 꽃시장에 가서 꽃을 좀 사다가 그 주차장 뺑 둘러있는 화단에다 꽃을 좀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꽃이 지니까요. 또 이제 예쁜 꽃들을 사다 심어서 오는 분들 조금 마음이라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가시라고 꽃을 한 몇 시간 심었더니 땀이 나고 그러네요. 자, 이제 화엄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처 9회 39품을 설했다. 그래서 7곳에서 9번의 법회를 열어가지고 39품을 설했다.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화엄경은 80권 화엄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처 9의 39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화경은 2처 3의 28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경주에 있는 불국사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난 고찰로 아름다운 국보급의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국사 안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아마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전에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하기 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아마 초, 중,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수학여행지로 다녀간 곳이 경주에 있는 불국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고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습니다. 전부 다 법화경과 인연이 많이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만은 지금은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그 광장이 원래 넓은 호수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래에 물길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배를 타고 다리에 닿으면 계단을 올라가서 법당으로 접어드는 구주였다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 봉은사도요. 옛날엔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갔던 그런 절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강남이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요지로 이렇게 손꼽히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봉은사 갈 때도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불국사라는 이름 그대로 불국토, 불국사니까요. 불국토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창건 당시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아름다웠을 것이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절이니까요. 창건 당시에는 아름다웠지 않겠느냐. 지금도 아름다운데 뭐 창건 당시에는 얼마나 불국사가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레이는 그런 곳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불국사는 세계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던 나라가 신라 시대잖아요. 불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던 신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 손재주가 좋아요. 뛰어난 솜씨로 토암산에 정성스럽게 만든 그러한 불국사.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의 나라다. 부처의 나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이제 불국사 창건 유래에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불국사 여러 불상이라든지 불당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장인의 정신이 듬뿍 담긴 최고의 기술 그리고 웅장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국사 대웅전 앞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탑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명한 석탑이 있잖아요. 다보탑과 석가탑. 그래서 특히 이 중에 석가탑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이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정문과 연결된 것이 청운교입니다. 청운교. 청운교와 백운교는 인간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그래요. 이 밖에도 이제 뭐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든지 연화교, 칠보교, 사리탑, 불국사 안에는 뭐 아주 여러 가지 보물로 가득한 것이죠. 불국사. 뭐 석가탑, 국보제 21호도 있고요. 우리가 불국사는 부처의 나라다. 그래서 불국사 안에 있는 여러 불상과 불당과 탑 등은 최고의 기술과 웅장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보물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불국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쪽 중간을 보면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의 원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비록 물을 건너는 배는 없지만 경건한 발걸음으로 청운교를 지나서 백운교를 올라서면 자문입니다. 자문을 지나서 왼편으로 섰갔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른편으로 다보탑이 마주하는 대웅전 마당을 가로지르면 대웅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연화교와 칠보교를 지나서 안양문을 거치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이 있는 극락정토에 이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름다운 불국정토에 다가서는 경건함이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불국사를 창건한 사람은요, 이 법화경에 근거해서 법화경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구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 글을 쓴 무비스님은 자신의 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제11 견보탑품의 구성에 대해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위상에서 하셨던 법화경 설법이 온 시방 3세의 모든 깨달은 분께 설법하시는 진리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름없는 진실한 법이라는 것을 다보열애께서 출연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칠보로 된 다보탑이 이 땅에서 솟아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법화경이 진실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어떤 깨달은 분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칠보로 된 다보탑이 허공으로 솟아오른 뒤 부처님께서 미래세의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도록 제자들에게 부촉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11 견보탑품은 영축산에서 그동안 설법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허공 가운데로 올라가서 모든 대중들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견보탑품의 구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견보탑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보불탑의 출연을 20쪽을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쪽 우리말로 된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그때에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었습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었습니다. 무수한 단기와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오고 보배 풍경 만억 개를 그 위에 달았습니다.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귀 등을 칠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왕 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경문 중에서요, 거의 감실이 1000만이다. 뭐 난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실은 이 작은 이러한 그 불상이라든지, 작은 불상이라든지, 이 목불, 작은 금동불이나 작은 그 목불을 모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법당의 그 불자 위에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인데 작은 금동불이나 목불을 모시는 집. 그래서 이제
집실자를 써서 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당기라고 하는 것은 사찰을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다는 깃발을 우리가 이제 당기라고 그럽니다. 당기, 깃발 기자니까요. 번기라는 것은요, 불보살님의 유신력을 나타내고 그 도량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거는 깃발을 또 우리가 번기라고 그럽니다. 영락은 여러분 아시죠? 영락은 뭐 불보살님들 보면, 특히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 보면 목에 전부 다 뭘 두르고 계십니까? 목걸이 두르고 계시잖아요. 구슬을 꿰가지고 만든 목걸이를 영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해설문을 보면 다보 부처님의 탑이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칠보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장엄한 모습을 눈에 보이듯 설명하고 있는 거죠. 칠보로 장식된 다보 불탑이 땅에서 솟아난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칠보로 장식이 된 다보 불탑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성이 비유한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전부 다 내재된 불성이 있어요. 누구나. 그 우리들에게 내재된 불성은 바로 칠보로 장엄한 듯 아름답고 신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여기 견보탑품의 다보탑을 구현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그러한 탑들이 전부 다 그대로 불국정토를 만든 불국사로 이렇게 이제 옮겨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도 불국사를 창건하신 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화경의 근거에서 법화경의 이상세계를 이 땅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구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부처님인 다보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한 법화경이 옳다고 증명하는 견보탑품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석가탑과 마주보는 자리에다가 다보탑을 세운 거예요. 석가탑 반대편에 이 불국사를 가면은요, 석가탑 반대편에 다보탑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불국사 대웅전 앞 동쪽과 서쪽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은 가장 유명한 석탑이다 그 말이죠. 이 중에 석가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인쇄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왜 이제 글자를 새겼느냐? 불경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불경을 찍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석가탑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바로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다보탑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솜씨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도 그렇게 깎을 수가 없고 토공이 흙으로 빚어도 도저히 빚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솜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도 없었을 1300년 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다듬어 모양을 내고 아귀를 맞춰낸 것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다보탑과 마주보는 석가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입니다. 길죠? 다보탑과 석가탑이 마주보고 있는데 석가탑의 본래 갖춰진 이름이 뭐냐면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다. 석가의 부처님이 항상 상주하시 설법하는 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것을 다보 부처님이 지켜보면서 증명하시는 형식을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봐서는 평범한 석탑 같지만 전체적인 균형이나 층의 높이나 넓이 등은 예술적 조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고, 얼른 보아서는 다보탑이 아름답지만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매료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것은 바로 석가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석가탑, 다보탑 다 학창시절 뿐만이 아니라 불국사는 가끔 가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천신들의 공양을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삼십삼천에서 하늘에 만다라꽃을 비 내려서 보배탑에 공양하였습니다. 그 밖의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 대중들이 온갖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풍류로 보배탑에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말은 다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해설문을 보면은 22쪽이죠. 땅에서 허공으로 보탑이 솟아오른 것은 우리의 위대한 불성이 평범한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탑이 솟아올랐다. 다보 부처님 탑이, 다보 불탑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재된 불성은 이처럼 신기하고 아름답다. 마치 칠보로 장엄한 듯이 신기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땅에서 허공으로 보탑이 솟아오른 것은 뭐냐? 우리들의 위대한 불성이 평범한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가 여기 보면은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무려 천만억 대중들이 이렇게 공경하며 보배탑에다가 공경하며 존중 찬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가 찬탄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22쪽에 다보열애의 찬탄을 한번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배탑 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서가모니불 세존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이때 사부 대중들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탑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귀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여 합장하고 한 곳에 머물러 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배탑 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는 다보열의 찬탄이 나오거든요.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서가모니불 세존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랬어요. 이 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의 뜻은요, 묘법연화경, 심심미묘한 깊고 깊은 그리고 미묘한 진리의 말씀이 마치 뭐와 같으냐, 연화, 연꽃과 같다 그 말이죠. 묘한 법,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묘한 법이 심심미묘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러한 깊고 깊은 그리고 미묘한 진리의 말씀이 마치 연꽃과 같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인데, 연꽃이 불교에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이. 그래서 이제 절들마다 연꽃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지금 수련은 피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이 백년이라든지 홍년은 아직 피지 않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지가 조성된 사찰도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사찰 중에서 서울의 조계사라든지,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 중에 이제 총분산이잖아요. 조계사에서도 해마다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조계사에 연지가 없어요. 연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8월이 되면은요, 조계사에서 연꽃 축제를 합니다. 연꽃 축제. 아마 이 조계사 연꽃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8월 달에 많이 열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불교 태고종의 승려인데, 저희 종단에는 신촌에 있는 봉원사에 가도, 봉원사도 해마다 연꽃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이제 봉원사도 일반 수련이 아니고 백년입니다. 백년 홍년을 이제 하는데,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만든 그 통에다가 이렇게 1년 동안 연을 해마다 갖고 가지고 연꽃 축제를 하는 것은 뭐냐, 이 사찰의 여름을 수놓은 그러한 연꽃 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연꽃처럼 청아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꽃은 흙탕물에서 자라면 자신의 몸에는 잎이나 또 꽃에는 전혀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 아주 청정함의 그러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꽃이잖아요. 특히 이제 염화미소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섭존자에게 마음을 전하실 때 연꽃을 들어가지고 올린 삼처 전심의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삼처 전심이다. 우리가 이제 이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삼처 전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교의 선종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삼처 세 곳에서 전심, 전할 전자 마음 심자인데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느냐? 바로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이야기가 삼처 전심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세 곳에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산회상 거염화라는 겁니다. 거자는 들거자, 염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꽃을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영산위에서 연꽃을 들었을 때 다른 대중들 1250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영산위상 거염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자탑전 분반자다. 그래서 다자탑 앞에서 그 부처님께서 이 가섭존자에게 당신이 앉았던 자리를
반 나누어서 같이 앉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니려나 반시 쌍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니려나의 이 쌍림에서 열반하실 때 가섭이 늦게 참석해서 슬피 울어요. 그러자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죠. 이거 선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이심전심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선중에서는 삼처전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삼처전심. 영산외상, 처음에 이제 영산외상, 거염화, 영산외상, 거염화, 다잡탑전, 다자탑 앞에서 반전이라, 다자탑 앞에서 이제 분반좌지요. 자리를 반전으로 나누어 앉았다. 또 마지막에는 니려나 곽시쌍부다. 그래서 대열반경에 그 다비품에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님 열반에 드신 후에 가섭존자가 먼 곳에서부터 이제 뒤늦게 그 부처님 열반 소식을 듣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부처님의 그러한 그 유체는 이미 입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관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입관은 했으니. 그래서 가섭이 관 앞에서 이제 슬피 울면서 어찌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찍 열반에 드셨습니까? 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자 그 부처님이 당신의 두 발을 관 밖으로 쭉 내놓으면서 광명을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불교에서 선중에서 말하는 석가가 세 곳에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는 삼처전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연꽃은 첫째 이제 철염상정이다. 그래서 철염상 연꽃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쪽입니다. 철염상정이다. 그래서 이 고처자 그 다음에 염자는 물들 염자죠. 항상 상자 깨끗할 정자 더러운 물에 살지만은 그러나 항상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연꽃을 가리켜서 철염상정이다. 연꽃의 세 가지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철염상정입니다. 철염상정이다. 연꽃은 항상 더러운 곳에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해서 우리가 철염상정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은 부정과 탁함이 가득 찬 세계라고 볼 수도 있죠. 서로가 막 경쟁을 해서 억눌러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사는 세상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악습에는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 아니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곳에서 연꽃이 비록 살고는 있으나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라든지 자신의 잎에는 묻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새 속에 처해서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이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찬 추한 세상에 살면서도 소위 오타각세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악함이란 탁함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신행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철염상정이에요. 또한 보살이 홀로 자신의 그러한 이 안락을 위해서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온갖 죄업과 더러움이 있는 그러한 이 생사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연꽃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철염 상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화과동시입니다. 화과동시. 그 말 그대로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꽃이 져야 열매가 맺습니다만은, 그러나 화과동시는 꽃과 열매가 함께 달려요. 여러분들 화과동시에 그러한 이 과일 중에서 있어요. 뭐가 무화과. 여러분들 그 전라남도 영광이라든지 전라남도 그 영광 쪽 이쪽 내려가면은 진도 밑에 해남 영광 이쪽으로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여름철 되면은요 무화과를 막 길에서 많이 팔거든요. 이 무화과도 역시 화과동시입니다. 꽃과 열매가 함께 달리는 과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연입니다. 연. 그래서 연꽃은 이미 꽃이 필 때 이미 암술의 씨앗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고 꽃이 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꽃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꽃이다. 그래서 연꽃은 화과 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과 동시다. 우리가 이제 그 연꽃이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가 그 자리를 잡는데 그 속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먹잖아요. 그것을 연밥이라고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연밥을 생으로도 먹고 또 가루로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으로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걸 연자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자죽이다. 그래서 연자, 연밥, 다른 말은 연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뭐 이 연꽃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라 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꽃이 핀과 동시에 연자, 연밥, 연실이라 부르는 열매가 그 속에 자리를 잡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될 뭘 의미하느냐?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과 사는 같은 것이다. 인과의 법칙이고 화과동시는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사의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과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연꽃 봉우리의 모양은 두 손을 가지런히 합장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연꽃, 우리가 합장하면 연꽃 봉우리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연유로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인 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요. 이거 말고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습니다. 후편적으로 연꽃에 관한 네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철염상정이다. 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마치 우리 불자들이 세상의 무명과 어리석음의 그러한 진흙탕 속에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모든 불상이 연꽃 좌대 위에 앉아있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화과동시. 꽃이 핀과 동시에 연자, 연밥, 연실이라고 부르는 열매가 그 속에 자리를 잡는데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고 생과 사는 같은 것이고 색과 공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진공묘유다. 많이 들어보셨죠? 뿌리부터 줄기까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바람에 꺾이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꽃을 피우듯이 진리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오묘한 이치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네 번째가
종자불실이다. 그래서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자료를 보면 1951년 일본에서는요, 2000년이나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씨앗 3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2년 뒤에 도쿄 박물관에 심었더니 2000년, 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씨앗을 싹이 트고 3년 후에는 여름에 꽃이 피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연꽃이었다. 이렇듯 강한 생명력, 종자불실,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강한 생명력은 뭐냐면 진리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연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이런 이유로 불교를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인 꽃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각 절마다 좀 이제 규모가 있는 큰 천년골차들은 연지, 연꽃 그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 100년, 특히 이제 100년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불심사도 내년에는 그 이 주차장 쪽은 공간이 없어서 위에 법당 있는 그 이 한쪽 편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련이 아닌 100년을 좀 이렇게 그 인위적인 그 이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 100년을 키워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교는 희루애락과 시시비비가 뒤범벅이 된 인간 세상에 바탕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가 현실을 떠나지 않고 처한 그 자리에 발을 딛고 있음을 철염상정한 특징으로 상징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니 이해를 되시겠죠? 인간의 삶과 우주 삼라만상에 내재한 참다운 이치를 설하는 경전이라는 뜻이 바로 묘법연화경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묘법연화경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조금도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다보 부처님께서 다보탑 안에서 증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보열애의 찬탄을 함께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대요설보살이 나옵니다. 대요설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4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었다. 그는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요설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큰 대자. 이 요자는요, 즐거울 낙자도 되고, 락 그럴 때는 즐거울 낙이고, 요자로 쓸 때는 좋아할 요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자는 음과 훈이 똑같은 글자이면서 다른 것들이 많잖아. 여기서는 즐거울 낙이 아니라 좋아할 요자다 그 말이죠. 말할 설, 말씀 설자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며 말을 아주 잘하는 언변가다 그런 뜻입니다. 대요설 보살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할 때 언변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요, 언변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말만 잘한다. 아무개는 말은 잘한다. 아무개는 말도 잘한다. 우리는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아무개 보살님은, 아무개 거사님은 말씀도 잘하신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 다른 것도 훌륭한데 거기에 더 붙여서 언변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신다. 그게 이제 칭찬하는 거죠.
아무개 보살님은, 아무개 거사님은 말씀만 잘하신다 그러면 다른 건 행동이 안 좋다는 거지. 말씀은 잘하신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하신다. 말도 잘한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요설보살이 모든 세간의 중생들이 의심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보살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세준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주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대요설보살이 여러 대중들을 대신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대표로 질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떤 성문제자나 보살들의 질문에 대답해서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전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스스로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있어요. 무문자설이라 그래요. 무문자설이다. 무문,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없을 문자, 물을 문자. 묻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말씀을 설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스스로 법을 설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대부분 전부 다 성문제자나 보살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을 설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이잖아요. 수불의 존자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고 모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문 자설로 되어 있는 경전은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자, 이제 대요설보살이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5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배탑 안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나간 옛적의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밖에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니라.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이니라. 그 부처님이 보살의 도를 행하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 중에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내 탑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시려는 때에 천신과 인간 대중들 가운데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내 전신에 공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큰 탑 하나를 세우라고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에 가는 곳마다 만약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처님이 보배탑이 그 앞에 솟아나고 그 탑 속에 전신이 계시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느니라. 대요설이여, 지금 다보열의 탑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열의 전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보배탑 안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열의 전신, 열의 온전전자 몸신자, 열의 온전한 몸이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열의 전신은 뭐냐면 한량없는 과거에 계셨던 다보 부처님의 서원에 의해서 법화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탑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권 마지막에 제10품 법사품에서 배웠어요. 열의 전신에 대해서. 열의 전신은 뭐냐? 열의 온전한 몸인데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열의 육체적인 몸, 육신이 아니라 열의 가르침의 핵심, 열의 참된
진리를 여기서는 열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화경, 상권, 식품, 법사품에서 배웠습니다. 열의 전신은 열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열의 가르침의 핵심, 참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보탑에서는 열의 전신을 다보열애라는 형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보열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름의 국토를 다스렸으며 어떤 서원을 세우고 어떤 불사를 행하셨다고 구체화하는 겁니다.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다보열의 탑이 묘보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훌륭하다고 찬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곳은 어디든지 나타나서 찬탄하겠다는 다보열의 서원에 따라서 이 보배탑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법화경을 증명하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설하는 곳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라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설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 대요설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이제 답을 하는데, 이때 세존의 분신들이 막 모여듭니다. 세존의 분신들이 모여들어요. 이 대요설보살이 이제 부처님에게 또 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27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실력을 입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그 부처님의 몸을 뵙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깊고도 중대한 서원이 있었느니라. 만일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나거든 그때 나의 몸을 그의 타부 대중들에게 보이려 하면 그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는 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에야 내 몸이 나타나리라 하였느니라. 대요설이여, 나의 분신 부처님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법문을 설하는 이들을 모두 이제 모아야 하리라. 대요설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세존의 분신 부처님을 비웠고 예비하고 공양하려 합니다. 이 지금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분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은 누구겠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이 법화경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제가 당부드리기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법화 행자로서의 바로 부처님의 분신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행위행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화행자라는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바로 부처님의 분신인 우리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8쪽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허공 가운데 커다란 보배탑이 솟아있고 그 탑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낸 것이죠. 그러나 다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분신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보 부처님을 뵐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신 부처님은 누구냐?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3권, 십품, 법사품까지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분신 부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권을 공부한 분들이니까 알아야죠. 아,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법화경 하권 제11품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누구냐? 참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법화행자들이니까 모두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벽암록 47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지가 여와 동근이요 만물이 여와 일체라. 이 말은 천지니까 삼라만상이 천지가 여와 나와 더불어서 나와도 동근이요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이 우주의 만물은 여와 일체라. 나와 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차별상을 떠나서 바라본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참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상을 떠나서 천지가 여와 동근이요 만물이 여와 일체니라. 삼라만상은 모두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우주의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차별상을 떠나서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참모습 하나다 그 말이죠. 거기에 쉽게 이 저자가 예를 들어놨어요. 29쪽입니다. 높은 하늘에 커다란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이든 바다든 호수든 간에 물이 있는 곳이 곳마다 전부 달이 비치게 되겠죠. 물에만 달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중생의 눈동자에도 달이 비치게 되겠죠. 남쪽에도 비치고 북쪽에도 비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지만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비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달이 비치잖아요. 그렇게 비치는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도 어때요? 각가지로 다른 느낌이 있겠죠. 그 달이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고 차갑기도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고 반가워 보이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의 차별된 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로 차별상을 띠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달이 비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다. 본질은 하나다. 다보 부처님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시방세계에 셀 수 없는 분신 부처님이 펼쳐져 있더라도 모두 하나의 참된 진리로 집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서가 부처님의 분신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에요. 법화경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들 법화행자가 바로 서가 부처님 분신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법화행자가 존재하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법화행자가 있고 이 많은 법화행자를 한자리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아무리 먼 시방에 펼쳐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이면 한 곳에 모인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죠. 한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생각이 같으면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이해하고 법화경의 원리대로 살고 법화경의 원리에 수긍하는 사람들의 앞에는 참다운 진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진리가 바로 다보 부처님이고 그 진리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9시 13분 접어들고 있고요. 잠깐 몇 말씀 드리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불심사 봉축 법요식에 다녀가신 법우님들 중에서 그 더불어 저금통을 받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면 16일까지 불심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는요, 돈 몇천 원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저금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넉넉하게 가득 채워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가면은 조그만한 그 박스 500원이면 사잖아요. 거기에 사서 불심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택배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좋은 일 하는데 그 정도 택배비 3, 4천 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 저는 택배비가 아까워서 못 보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착불로 보내십시오. 제가 택배비 대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모아가지고 그 이 모인 더불어 저금통을 회수가 되면 제가 이제 튼튼하게 박스 포장을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 공익법인에 기부를 해서 보시를 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설립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가람보리 농업대학의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수업 환경 개선 기금으로 사용하고 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트랙터라든지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100원의 기적을 창출을 해서 100원의 기적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가 준다면 얼마나 불자로서의 그러한 자긍심이라든지 보시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기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더불어 저금통이 지금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심사에서 그동안 200개를 가져왔는데 31개를 1차적으로 지금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적어도 100개 정도는 16일까지 회수가 돼가지고 모두 다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 그 아름다운 동행에 보시를 해서 유익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그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는 개별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지 말씀은, 이 아침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한 2차례 정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불심사에서 3년 전에 재작년이죠. 3년 차입니다만, 지리산 대화엄사로 출가를 결행해서 지금 3위 스님입니다. 예비 스님이 있죠. 지리산 대화엄사 승가대학에서 사집반, 치문반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제2학년 사집반에서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그 편련자, 웅장할 웅자를 쓰는 연웅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 승가대학 사집반 2학년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공부하는 스님을 뒷바라지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분의 훌륭하신 스님을 탄생시키는 인재불사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최고의 복을 짓는 불사 중에 커다란 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우님들 매월 한 달에 1만원씩, 매월 한 달에 1만원의 십시일반에 나눔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2차례 드렸더니 오늘까지 3일째인데요. 오늘 저녁 때까지 34분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34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속가에 있는 저희 형님도 다녀가셨는데 기꺼이 당신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녁까지 34분이 동참을 하셔서
지금부터는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연웅스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도움을 드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지했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오늘로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4명이 후원하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앞으로 3년간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꾸 이제 보시 얘기도 자꾸 얘기하면 부심사의 보시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과 연관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기분이 좋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한 얘기는 저는 들 수 있으면 안 씁니다. 특히 저는 법문을 할 때는 보시라든지 무슨 불사라든지 뭐 기도 동참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절에 올 때는 그 무거웠던 걸망에 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고 싶은데 오히려 스님이 법문할 때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보시하고 돈 얘기해가지고 무거운 걸망을 다시 짊어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문할 때 이 보시라든지 금전적인 얘기 않는 걸 철칙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여기서 그냥 마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웅스님이 이제 그 승가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1만 원씩을 이렇게 이제 매달 자동이체를 해서 그 스님을 도와주시면요, 그 스님이 아마 열심히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시대에 훌륭한 그러한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자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공부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 한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5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국토의 땅은 모두 파리로 되어 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하였습니다. 무수한 천만억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배 휴장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습니다. 그 나라의 부처님들이 크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을 설하였습니다. 또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그 여러 국토에 충만하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에도 백호상의 광명이 비치는 곳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이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이제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이며 아울러 다보열애의 보배탑에 공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미간에 백호상으로 한 광명을 놓으시니, 미간, 양 눈썹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 눈썹 사이에 있는 백호에서 동쪽으로 광명을 놓으셨대요. 동방으로. 그런데 그 동쪽에 항아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국토가 있었고, 지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국토마다 분신 부처님이 수없는 보살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모양이 비춰진 거예요. 동서남북과 상하와 그리고 간방까지 모두 합하면 뭐가 됩니까? 시방 3세 부처님과 그럴 때 시방이 됩니다. 시방. 여러분, 시방 3세 부처님과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단계에 여러분이 12월 1일 날 그 이산해연, 이산연선사 발언문에 나오는 그러한 경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이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성귀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이산연선사 발언문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시방이 뭐냐? 바로 여기는 동서남부, 상하, 그리고 이제 그 간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방이다. 그래서 10군데의 방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군데. 그래서 시방 세계 그러잖아요. 시방의 무수한 세계.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그 이 시방의 무수한 세계에 부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과 간방이라고 그래. 간방, 사이간자, 간방, 동서남북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라고도 하죠. 동북, 동남, 서남, 서북입니다. 동북, 동남, 서남, 서북. 이게 이제 간방 사유고, 상하를 합해서 우주 무한한 전체를 말할 때 우리는 시방이다. 여십자를 쓰는데 그 이 시에다 비읍받침을 하지 않고 읽을 때는 그냥 시방 삼세 이렇게 읽는데요. 여러분들 그 무창불기대 경전대학원에서 불기대가 주최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에 2단계에 나오는 마지막 과목이 뭐냐면 이산연선사 발언문인데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큰 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귀하옵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방이 뭔지를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방 가운데서 먼저 어디를 비춰보았느냐? 광명으로 동방을 먼저 비춰보았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서두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미간 양 눈썹 사이에 백호상, 백호의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의 18,000세계를 골고루 비춰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쪽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정토는 동쪽이 아니고 서방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쪽의 아침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경전에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정토는 서방에 있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가 서방에 있잖아요. 그것은 불교가 발생한, 원래는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가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방에 있어요. 이 이유는 불교가 발생한 인도의 기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인도의 기후라든지 풍토와 관계가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안거도 우기에 하안거밖에 없었습니다. 동안거가 없는데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안거가 지금 하안거 기간입니다만 동안거, 하안거로 이렇게 나누어 스님들이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방에서 운수납자 스님들께서 이제 용맹정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야유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 더울 때는 가장 갈망하는 게 뭡니까? 시원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평화롭고 또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시원해지면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이야기할 때는 서쪽을 말했다는 거죠. 원체 날씨가 더우니까 해가 질 때 그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지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상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이야기해 서쪽을 말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신비롭고 서쪽으로 저무는 태양은 고마웠을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동방과 서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 부처님들의 모습을 백후에서 광명을 내어 비춰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생명, 우리 모두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다 그 말을 했어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시방에 이토록 수많은 분신 부처님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분신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상권 공부 마무리할 때 제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일불승이요, 하나는 인불사상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분신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을 따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스님, 저는 안양의 000입니다. 제가 불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문자들에 죄송합니다. 이 법우님은 안양에 사시는데 연웅스님, 은사님이 지금 그 지리산 대화엄사의 주지스님이시잖아요. 화엄사. 화엄사 주지스님이면은 교구장 스님이세요. 교구장. 왜냐하면 화엄사가 대한불교 조계 중에 제10교구 본사이기 때문에 제10교구 교구장이면서 화엄사 주지를 맡고 계시는데, 이 스님이 창건한 절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용화사라고. 용화사에 지금 다니시니까 문자 주신 분이, 연홍스님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 끝나고 연홍스님 계좌번호와 감사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10,000원씩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홍스님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휴양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그런 스님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스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을 돕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승가대학을 4년 다녔습니다마는 어느 종단을 불문하고 승가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학생이다 그래요. 공부하는 스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승가대학에 다니면서 중앙승가대학도 있고요. 또 각 교구본사에도 승가대학이 있고요. 또 종단마다 몇 군데 승가대학이 있습니다만, 옛날은 강원이라고 그랬죠. 강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승가대학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승가대학 다니는 공부하는 스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스님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명이면 1명 있을 정도나 될까요? 없어요. 그러게 보면 연웅 스님은 굉장히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다. 전생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원래 또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우리 법우님들이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그분의 그러한 이 마음도 좀 더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기 열심히 공부하고, 더불어서 불자님들에게도 부처님 정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휴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방금 문자 주신 법우님에게는 제가 강의 마치고 바로 문자 메시지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딸꾹질이 오후까지 저녁 강의하기 전까지 계속 멈추질 않고 멈췄다 했다 그랬는데 다행히 강의하기 전에 지금 뜨거운 물을 한 사발 마시고 강의를 했더니요. 당연히 딸꾹질이 지금까지는 안 나와서 다행히 1시간 30분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송구스러운 것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맑은 음성을 해야 되는데 어찌 사람이 생기다 말아가지고요. 한여름철인데 감기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감기에 목까지 잠겨서 탁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오늘 6월 첫날이자 법화경 하학원 처음 공부하는 날인데 이렇게 탁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학원은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하니까 상권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준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상권은 식품을 700쪽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학원은 18품을 630쪽에 걸쳐서 공부하니까요. 하학원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또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1시간 반, 2시간이 금방 갈 수 있도록 즐거운 그런 수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원 공부할 때는 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 35분이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원력가 보부님하고 금천거사님은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출석을 정리해 놨거든요. 집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네요. 견덕화 보부님이 부산에서 출석을 좀 늦게 하셨군요. 8시 23분에 하셨고 오늘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인천의 무화법 보부님 혹시라도 출석하셨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의 오도행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무예광 법우님 전라북도 전주의 무예광 법우님도 결석을 하셨는데 무예광 법우님의 친구이신 보월신 법우님, 보불신 법우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무예광 법우님은 결석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여행 가셨군요. 네, 결석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기 전에 6월 오늘 첫 번째 수업하는 날이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기가 좀 서운하네요. 이 법화경의 내용을 가사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만들었다는 노래인데 제목은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라는 야운이라는 제가 불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는 불심사 언덕에 또 불심사 연못 주변에 철쭉과 페랭이와 꽃잔디꽃이 아주 화려하게 꽃동산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꽃은 지고요. 오늘 꽃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이제 그 언덕이 아닌 조경석 사이가 아닌 낮은 곳 주차장에 있는 그 주변에 둘러쳐 있는 화단에 심었더니 역시 또 꽃동산이 됐습니다.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여러분 불심사 오시면 또 잠시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들 수 있도록 오늘 울력을 좀 했더니 목도 잠기고 좀 그러네요. 여러분 2시간, 1시간 4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6월 12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낮에는 더웁고 그래도 또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합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부심사에서 진호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